무서운 한박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박 가운데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원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영광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가끔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아주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또 얼마나 피곤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또 그런 분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잠을 깨우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또 설교하다가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졸던 분이 눈을 뜨고 왜 그런가, 이렇게 조용가, 그러고 눈을 뜨기도 하지요. 또 어떤 때는 유머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형제님, 자매님 옆에 누구누구 좀 깨우세요. 그러면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분이 졸지를 않으시지요. 어느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4살짜리 또 자매 또 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 아빠 졸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뭐 소용이 없습니다. 잠 이길, 눈꺼풀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아들이 하는 말, 아빠 이렇게 졸 바에야 요금이나 내고 가세요. 헌금을 요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니 얼마나 몰랐으면 헌금을 요금이라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예배의 사모함과 감격이 없으면 졸면서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성경 지식보다 부모의 신앙적 삶을 통해서 배우고 자라갑니다.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 이렇게 쓰는데, 가치를 의미하는 worth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예배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고백이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내 삶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되고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감격 자체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보람을 찾게 되고 내 인생의 질적인 행복의 극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감격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만나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염려 다 뒤로하고 주일날이 되면 온 가정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고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 순간만큼만은 말이죠, 가장 행복의 순간이요, 아름다운 극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행복뿐 아니라 물질의 축복까지도 아울러서 덧입혀 주시고 풍성히 채워 주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엄청난 축복도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인과 데이트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등산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축구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떤 다른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예배를 잘 준비했습니다. 주말 토요일만 되면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여행도 가지 않습니다. 또 가더라도 가까운 데 갔다가 일찍 돌아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날까? 사고 나면 예배 제대로 못 드리지 않습니까? 혹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주말이면 예배일이라고 저는 말하잖아요. 예배일이면 조용히 기도하고 또 예배당에 와서 주보도 가져가서 미리 보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담임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한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일 날 되면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또 꽃꽂이 하시는 분들, 주보하시는 분들, 예배당 구석구석 청소하시는 분들, 요즘 제가 설교를 미리 녹화를 떼는데 지금도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기도드리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들과 사랑방 식구들도 전화신방도 하고 격려해서 함께 챙기고 교제권을 갖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 주님을 섬기다가 저녁 늦게 돌아가지요. 예배를 그렇게 잘 준비했고 목숨을 걸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총신대 총장이셨던 그 김인환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셔서 간증 시간에 서론의 교단과 학교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그런 나중에 본인의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마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총장님의 부모님은 그렇게 많이 싸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주말에 예배일 날에 저녁에 그렇게 많이 싸움을 하셨답니다. 박터지게 싸움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부부 싸움을 마치는지 아셨습니까? 여보, 우리 가정 예배나 드리고 끝냅시다. 그리고 마쳤다는 거예요. 그때 이 총장님이 아니 싸움나 하지 마시고 하지나 마시지 뭐 또 실컷 한번 대박 터지게 싸우시고 또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도대체 부모님이 이해가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가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부모님의 예배를 드리던 그 모습이 아주 진한 감동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성격이 안 맞아 싸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정성스럽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산 것입니다. 그때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퀘션을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매일 생각하고 그러다가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매일 박 터지게 싸웁니까?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그 연구하다가 기도하면 총장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다 선하게 다 좋게 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금년도 우리 교회는 아주 소망입니다. 저희 교회는 모닥불 예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부에 있는 그 스토리 가지고 제가 노변담화에 매일 방송하는 것 가지고 예배들 드리고 계시죠? 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돌봄이요 신앙과 성숙의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요즘 특별히 자녀들이 또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못 나오시잖아요.
성경에는 어린아이도 와라, 젖먹이도 와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게 예배를 드리러 못 나오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말이죠. 가정 예배를 잘 드리면서 경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싸움하고 예배 드리다 보니 회개하고 결국 부부싸움은 안 하게 되었고, 그 예배로 자신도 축복을 받아 대학교 총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다 복을 받아 명문 가문을 꾸리고 살아간다고. 그 간증이 맨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이 땅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족장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담이 그리했습니다. 아벨이 그리했습니다. 노아가 그리했습니다. 에녹이 그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아사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세리 요한이 그랬고 세리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그랬습니다. 존귀한 사람들은 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요? 제단을 쌓고, 4절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나 부모를 자꾸 부르면 도와주듯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잘못하고 난 다음에도, 실수하고 난 다음에도,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치를 때에도 예배를 드렸고,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바라보면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늘 받고 살았습니다. 예배가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존귀한 것이요, 최고의 보람이요, 최고의 재산이요,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예배를 드리고 기분 좋지 않을 때는 예배를 안 드리고 빠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동창회나 결혼식, 무슨 학연, 지연, 그러한 행사가 있으면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은 형식적인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일단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봐야 됩니다. 저는 제가 애경사를 돌아봐야 할 때는 미리 가든지 아니면 지나서, 주일날들 되게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하니까, 그럼 지나서 내가 꼭 갑니다.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 축의금, 조의금 보내주면 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지고 바뀐 것 아닙니까? 즉,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자기 장막문에서 예비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장막문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감동이 철철철철 흘러 넘쳐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가 미국 교회 4천여 명, 5천 명 예배를 모인 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전체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었어요. 두 분이 해야 되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또 해야 되고 그 순서가 많더라고요. 10분을 열심히 설교를 하고 간증 설교를 했는데 저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다 맞춰서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렛츠고 막 그분들이 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시간을 연장해 줘가지고 자기 시간 나한테 주고 제가 거기다 시간을 이렇게 했어요. 야, 그냥 감동과 감격.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에서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고요?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런가 그러지 아니한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압도당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화답하는 것입니다. 또 정성을 다해 드리고 절대적 헌신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고 절대적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꼭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잘 준비해서 드리셔야 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또 축복하실 것을 믿어서 또 이러이러한 일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도 마을로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며 오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이 30분만 조금만 더 준비를 하고 오면 얼마나 그 예배가 준비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또 미리 올라오셔서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지각이 없는 2021년도 되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인생은 항상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2021년도에는 지각이 없는 예배, 결석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일 낮에만 예배를 드려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주일 저녁에도 있습니다. 또 공예배를 온 성도는 드리기를 심수해야 되고 즐겨하셔야 합니다. 철의 예배는 꼭 생명처럼 드리셔야 됩니다. 철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감동을 받고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공중곳에 잡은 자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오늘 본문 3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의 희망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비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휘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각기 말이에요.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자기 텐트 앞에 문에 나와서 각 지파별로 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치고 살잖아요. 그럼 그들이 다 동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고 서쪽에 계신 분들은 동쪽에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남쪽에 계신 분들은 북쪽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북쪽에 있는 분들은 남쪽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예루살렘 자기 본국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늘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변함없이 늘 감사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삶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많은 거성들도 많은 이 성도님들도 또 미국의 유럽의 무수한 많은 분들도 예비하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뭐 카네기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록펠러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그런 분들이 다 막 가난하고 어려웠던 분들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도 뭐 큰 분들 보면 다 어리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비 하나로 믿음 하나로 다 읽은 것 아닙니까? 읽은 것. 우리 2021년도 이제 새해 첫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영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희박에서 말해요.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깊은 은혜 안에 젖어 살았어요. 우리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고 위로하고 싸매시고 힘을 얻게 하고 미리 말씀하시고 할 일도 가르쳐주고 거룩한 덕사를 베풀어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2021년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광스럽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 있게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에 불이 붙고 그리고 간증과 은혜가 충만한 영광스러운 가음인들 되시고 전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8일부터 교회 대면 예배가 수도권 지역에서는 예배당의 10%,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20%까지 허용됐습니다. 대면 예배 일부분 허용에 대해 최소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는 작은 교회를 배려하지 않아 우려가 크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2021년 시무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사만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이사장은 감사 예배 설교를 통해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좋지 못한 형편 가운데서도 로마를 복음화시켰다면서 사명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사역을 이어나가는 군선교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제8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학수 장로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전학수 신임회장은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서 70만 회원의 섬김과 봉사로 만들어진 연합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2021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소강석 한교총 공동대표 회장은 교회가 공교회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교회의 일치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강근 박사의 성지가 좋다가 방송됩니다. 서희건설이 한결같은 고집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3만 세대의 조합원이 서희건설과 함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3천, 5천 세대 전국 5만 세대 현장에서 여러분의 꿈을 찾으세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서희 스타일스. 예술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을 향해 도전하면서 인생의 목표가 새로워지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창의적인 감성과 따뜻한 인성을 배우는 것. 이 모두가 예술입니다.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예술대학교. 외출 생활 백신. 음식은 덜어 먹어야 맛이요. 식기는 따로 써야 맛이다. 나는 산책한다. 고로 거리 둔다. 외출 생활도 안전하게. 우리들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백신.